이제 찬양팀 가세요. 벌써 갔어요? 벌써부터 빨리 가시라. 이제 가시라고 얘기했더니 가셔서 잘하고 오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후에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한 명이나 두 명, 서너 명 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인해서 지난날을 회상한다면 참 고목하고 참 기분 좋은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지 올해로 33년째입니다. 올해로. 별로 안 놀라시네요. 30년하고 3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눈치는 백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 못지않게 목회적인 수준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보다 눈치가 훨 더 빠르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목이 없고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인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 또 기억나는 사람, 반면에 또 잊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목회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33년째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충성하시는 교우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잊혀지지도 않고 잊을 수도 없는 분들이 참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꿈에도 나오는 분들이 계셔. 고마운 분들이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에 교사로 수고하셨던 집사님께서 며칠 전에 30여 년 만에 이렇게 너무나 뜻밖의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 일선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연락 주신 그분도 참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도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왔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잊혀지지도 않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순교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낀 바울은 자신이 삶을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여러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일일이 한 사람 부르고 열거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많은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멈추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잊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일까요? 몇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 짐을 나누어진 사람들입니다.
같이 봅시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짐을 나누어 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비 올 때가 있으면 맑은 날이 있습니다. 눈이 올 때가 있으면 그칠 때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또 좋은 일도 있죠. 그럴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내게 더 짐을 지어주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데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을 주고 위로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말없이 응원하면서 묵묵히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느 가정에 참으로 아주 일평생 참야말로 금술이 좋은 일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온 어느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덧 60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60이면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어느덧 60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참으로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 내외간에 금술이 좋고 부부간에 정이 하도 두텁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부부의 일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흐뭇해하셔서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내가 소원을 말하게 대답하기를 이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집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고 현대적인 시설이 잘 갖춰진 아담하고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운데 더 행복하고 기쁜 가운데 더 기뻤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꿈이 뭐냐면 내 집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고 큰 꿈입니다. 그 집 하나 갖기 위해서 일평생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절약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부부가 노년의 일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집을 하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좋죠. 생각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내 집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남편이 소원을 말하며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새 부인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아내를 저보다 30살 좀 젊은 부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내가 30살 젊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남편의 나이가 30살이 많아져서 90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30살 아래인 이 아내와 살게 되었으나 자신이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간의 그 욕심이 끝없이 자기 중심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것은 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죠. 누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내게 있어 참 잊을 수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나 중심의 생각보다는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만일에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대접해라는 거죠. 사랑받고 싶으면 너도 사랑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에 모두가 함께 그 짐을 같이 나누어줬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도움을 주며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 아시죠? 동력자. 이 동력자라는 말은 영어로 파트너라는 말입니다. 파트너. 이 말은 협동자, 조력자, 돕는 자, 도움을 주는 자, 협력자 이런 의미입니다. 파트너, 동력자. 이 말은 고대 히라보의 슈네르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함께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일을 돕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남몰래 한숨 짓거나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며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은 짧은 내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같이 도와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목을 내놓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한다 말합니다. 이 말은 독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 바울 역시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고맙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 나 혼자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가 누구라고 보면 요나가 요나를 찍으죠. 요나. 자, 죄값으로 요나가 제비가 뽑혔습니다. 바다에 빠짐으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되었고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이죠. 보통은 여러분 국간에서 뭐 한다 그래요? 국간에서 임신한다. 아직 임신이 덜 난 분들 계시네요. 국간에서 임신한다 그러죠. 이 국간에서 임신한다고 이 말처럼 내 것이 있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 것이 있어야만 남을 수 있고 내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먼저 버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너 목숨 먼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있어야 꽃가루에서 임신한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십자가에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날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수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수혈을 주셨죠. 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수혈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신비한 진리의 기적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미랄의 교훈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되고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을 때에 살아나게 되고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반찬이 김치가 나오는데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배추에 뭘 뿌려요? 네, 소금을 뿌리죠. 그냥 뿌려요? 네, 팍팍 뿌리죠. 뭐냐? 왜 팍팍 뿌려요? 죽으라고. 죽으라.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를 보낼 때 무슨 뜻이냐 했는데 죽어라. 그 뜻을 보낼 때 또 한 사람이 444 보낼 때 무슨 뜻을 보냈을까요? 사랑해.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444 보내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의미로 받을지. 여러분 미국에 텍사스에 한 부자 노인이 계셨는데 아주 가뿐했어요. 근데 세월 앞에 잘 살았다고 이분이 수명이 남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유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부자가 돌아가셨는데 이 부자는 30년 전에 집을 나간 외아들을 기다리다가 그냥 끝내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수명이 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는 이분의 아무런 연고자가 없어서 무연고자로 처리하고 그 노인의 집과 가구들을 경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유품 중에서 아주 작은 사진 틀 하나가 있었는데 경매가가 우리 돈 5,000원을 경매가가 불렀어요. 경매하는 사람이. 그런데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집집마다 흔한 것이 사진 틀이기에 어느 누구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부잣집 중에 뭐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때 경매를 구경하던 어떤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손든 노인의 모습이요 외모가 너무 초라해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경매를 하는 그 경매원은 그 경매가를 5,000원을 불렀지만은 우리 돈 1,000원만 받고 사진첩을 이 노인에게 내드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손을 든 그 노인은 그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던 나이 많은 우리말로 하면 파출부였고 하녀였습니다. 이 하녀였던 이 노인은 그 집의 아들을 어려서부터 돌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이상으로 참 사랑을 가졌고 애정을 가졌던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노인은 사실 5,000원에 경매하는 그 사진틀보다는 그 속에 있는 그 주인의 아들의 사진을 보고 손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집 주인의 유서가 놀랍게도 그 사진틀 속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유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의 사진을 가지는 사람에게 내 모든 전 재산을 이해한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쏟았던 할머니는 비록 그 집의 하녀였지만은 어쩌면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진이라도 간직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집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죠? 그 한유의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한유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할 때 뜻하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마음, 귀한 사랑, 넓은 마음으로 잘 실천함으로 이처럼 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야 산다는 예수님의 진리는 결국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하늘의 신비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잊을 수 없이 영원히 기억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잊혀질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나를 지탱해 주시고 나를 돕고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되어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구원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주님께로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높여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겸손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곧 따르는 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잊을 수 없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에 우리 친교실에 밥 먹는 곳에 제가 벽면에 여러 이제 그 그림과 글들을 붙여놨는데 유심히 보신 분 계십니까? 피아노 옆에는 존 칼빈이 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글 옆에 어떤 글귀가 붙어 있을까요? 그거 붙여놓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방송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은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 나가사키에 갔을 때에 아주 바닷가에 배로 맞는 이쑤시개로 이쑤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 계세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보다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글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성도,
나는 하나님께 잊을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 사람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선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짐을 나누어서 함께 짊어져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도 잊을 수 없고 주님이 잊혀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 주님께 온전히 기억되는 우리 청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청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여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귀한 복음의 산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히려 이제는 이 말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면서 바울에게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던 이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짐을 나누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낮아지면서 교회를 높여 나아가고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잊을 수도 없고 주님께 잊혀지지도 않는 믿음의 성도, 주님께 기억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 기억되는 성도 되기 위하여 열심과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청혼의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